사랑하는 주님, 좀 어려운 용어들이 많이 나오지만 왜 이렇게 교회에 헌법이 생겼을까? 법이 이렇게 많을까? 참 안타깝습니다. 그만큼 교회 안에 죄가 들어오고 그 죄들을 적합하게 다뤄야 되는 지혜와 명철 이런 걸 통합해서 다 정치라고 하는데 이렇게 하면서 인간의 연약함을 잘 풀어가고 해결해가면서 몸된 교회가 주님의 사역을 잘 감당하도록 하라고 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나 때로는 이런 법들이 많은 것 때문에 정말 교회가 세워진 목적은 차치하고 이런 거에만 집중하다가 교회가 세상 속에서 사라지는 것도 많이 보고 있습니다. 주님, 일본 땅에 저희들이 주님의 교회를 세워가려고 할 때 이렇게 은혜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그래도 죄악이 틈탈 때 우리가 어떻게 교회 안에서 대비해야 되는지도 이 법을 통하여 잘 배워서 지혜롭게 몸된 교회를 치리해 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러나 저희 교회는 숨어 있거든. 늘 영혼들을 사랑하고 양육하고 세우는 일로 늘 풍성할 수 있게 하여 주시길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 이 시간 또 저희들이 배우는 내용 잘 이해해서 정말 필요 적절할 때 이 내용들이 우리 교회에서 적용되고 또 문제들을 사전에 잘 봉합하고 또 어려움을 짧은 기간 안에 해결해낼 수 있는 그런 교회 정치를 배우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 시간을 주님께 의탁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예. 이제 정치라고 하는 말을 우리는 이제 한국이나 일본 정치를 아니까 교회에 무슨 정치가 필요하냐 이런 생각을 하죠. 근데 정치인들이 굉장히 이 법을 많이 제정을 하고 만들고 그래요. 사회에서 일어난 많은 일들에 대해서 어떤 악한 것은 법을 만들어서 그게 더 활개치지 않게 한다든지 그런 죄가 반복되지 않도록 한다든지 죄에 대해서 두려움을 갖게 한다든지 이게 이제 정치가 하는 중요한 일이죠. 그다음에 또 그런 문제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치 운용을 또 잘해요. 그래서 민주주의 정치는 많은 사람이 이 나라 일에 참여하게 합니다. 그게 정치죠. 교회에도 정치가 필요하다라는 말은 주님의 일에 많은 성도들이 참여하게 하는 거. 어떻게 하면 잘 참여하게 하지? 할 때 이거를 정치라고 하고, 그리고 참여하다 보니까 막 인간의 별별 독특함들이 막 나와요. 그걸 치리할 필요가 있어요. 이걸 치리를 안 하면, 정치를 안 하면 이런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막 문제가 불거져서 교회를 파멸로 이끌어갈 수 있죠. 또 정치를 잘해서 필요한 때 법을 세우고 법대로 권징도 해가지고 그래서 그 범죄한 자들이 두려워할 수 있게 해야 되는데 그런 게 없다. 그러면 교회가 세상에서의 빛을 잃어버리고 말아요. 그래서 정치를 잘해야 된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또 정치를 잘해야 된다라는 말은 이제 지금 우리나라도 그 윤석열 대통령이 사람을 세우고 있어요. 적재적소에 인재를 잘 세워서 그 파트가 잘 운영되면 그러면 뭐 나라가 건강하게 갈 수 있는 거죠. 교회도 정치를 잘해서 적재적소에 사람을 발굴하고 세울 수 있는 거, 그 사람이 무슨 일을 해야 될지를 알려주는 거, 그 사람이 독단적으로 하지 않고 교회 내에 이 건강한 가족 시스템을 만들어서 그래서 상호 보완하도록 하는 거, 이것도 다
정치에 들어갈 수 있어요. 옛날 우리는 순 조직 같은 걸 했죠. 뭐 대표 순장, 뭔 순장, 이것도 일종의 정치 구조라고 할 수 있어요. 이제 세상적인 말로는 정치 구조. 근데 우리는 교회 내에 그냥 양육하는 구조, 교회를 조직하는 구조 이렇게 말하긴 하는데 그런 거를 세상적이거나 교회적으로 통칭할 수 있는 표현을 우리는 정치한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런 것이 잘 될 때에 교회가 건강하게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저랑 같이 공부하는 부분이 뭐냐면 이 권징에 관한 것을 배우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 권징에서 보니까 뭐 여러 가지 막 나오죠. 예, 재판국이란 말도 나오고 권고와 징계 뭐 해가지고 재판 막 이런 게 기소 이런 게 일반 세상 법정에서 쓰는 용어들이 이 안에 들어와 있어요. 어, 그만큼 교회 내에 이 사람들의 죄성 때문에 교회를 해치는 사람들을 징치해야 되는데 담임 목사가 꺼져라 해서 그냥 꺼져지는 게 아니에요. 잘 절차를 쫓아서 법률을 제시해서 그 말은 성도 모두가 납득이 돼가지고 그 징계를 동의를 해요. 그래서 그 사람을 치리해요. 최근에 어떤 교회 담임 목사가 부사역자가 그냥 말썽을 펴서 그래서 그냥 예배 끝나고 나서 그 사람을 징계를 했어요. 우리 교회 나오지 마라. 딴 교회 가라. 너는 이제 우리 교회랑 아무 상관없다. 네가 맡은 거 이제 다 회수한다. 안 시킨다. 뭐 이런 식으로 한 거죠. 근데 이 일본인이 내가 법에 호소하겠다. 이래 버렸어요. 이 사람이 어디 법에 호소하겠다 했는지. 그 옛날 김기동 목사 사건이 일어났을 때 우리를 이상하게 그 취급했던 윌리엄 우드라고 하는 분이 계신데 아주 그냥 교회 인권에 대해서 민감한 분이죠. 또 우리를 막 컬트 집단이다 뭐다 뭐 막 이렇게 했던 분인데 이제는 이제 우리에 대해서 많이 생각이 누그러지고 좋아졌어요. 근데 이 일본인 사역자가 이 사람에게 가서 우리 교회가 나한테 불법을 했다. 뭐 이런 식으로 따져물었대요. 그리고 그 담임 목사는 건강하게 정치를 못한 거예요. 어, 충분히 교회가 합의해서 그래서 이런 결정을 내릴 때 이 결정이 정말 존중했구나. 그리고 합당했구나. 법의 항목을 갖고 잘 다뤘구나. 이렇게 윌리엄 우드라는 분이 정황을 살펴보니까 그건 당신에 대해서 아주 잘 처리한 건데 왜 그래?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들어보니까 그런 게 아니에요. 그냥 심리적으로 정서적으로 너무너무 기분 상하고 어쩌고 해서 그걸 툭 하고 처리해버렸어요. 정말 되돌릴 수 없는 상황이 돼버렸어요. 우리가 이런 헌법이 있는데도 잘 활용을 못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배워야 됩니다. 뭐 예배는요 얼마 안 됐는데도 그런 일이 생긴 거예요. 이게 그냥 이제는 옛날처럼 우리가 1인 지휘 여기서 더 이상 교회가 운영되는 게 아니에요. 모든 성도들의 합의, 한 마음 앞으로 이렇게 가야 된다고. 그 어렵죠. 어려워서 만장일치 같은 거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어떤 때는 투표도 해야 되고 그 투표한 것을 다 상호 존중해서 따를 수도 있고 이렇게 해가야죠. 그래서 이제 이런 문제들이 앞으로도 우리 선교제도 생겨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공부해서 알겠지만 제가 좀 더 이것을 설명하자면 이렇습니다. 자, 교회가 있어요.
교회가 미조직, 조직교회. 1000명이 돼도 미조직교회가 있어요. 뭐냐? 교회가 어떤 거를 의결하고 판결하고 결정, 명령을 내릴 수 있는 조직체가 없어요. 우리 팀 교회는 운영위원회라는 게 있어요. 근데 이거는 장로교회가 볼 때 미조직이에요. 물론 일본 내 교회들은 대부분 야쿠인카이 해가지고, 그죠? 이렇게 운영된다고. 일본 내에서는 이건 조직이라고, 조직교회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장로교회에 들어있는 이상 이거는 미조직교회예요. 조직교회를 만들어야 돼. 그게 뭐냐? 그러면 교회에는 이렇게 성도가 있어요. 성도 중에 대표자를 뽑아야 돼요. 이걸 세상 말로는 대의정치라고 하는데, 이렇게 대표자. 요 대표자를 앞서서 여러분 배웠어요. 최고위가 당회, 재직회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뭐 이 재직회에서 좀 더 상위 그룹은 안수집사회, 또 여기에 또 하나 권사회 뭐 이런 걸 만들 수 있겠죠. 그리고 당회 위에는 교회가 함께 의결하는 공동의회. 그래서 당회가 결정돼야 돼요. 당회가 구성되면 그 교회를 조직교회라고 하고, 이런 조직교회가 교회의 상위 그룹을 노회라고 불러요. 이런 조직된 교회가 여러 개 있어요. 이렇게 여러 개. 거기서 당회, 그 다음에 담임 목사. 담임 목사는 당연히 부목사도 당연히 노회 소속이에요. 그 당회원은 점차 늘어서 2명에서부터 시간 지나니까 10명 혹은 30명, 교회 크기에 따라서 달라져요. 그럼 노회에 이 사람들이 옵니다. 당회원이 오게 돼 있어요. 목사 1인 오면 장로 1인. 이게 조직화된 노회가 돼요. 근데 우리는 당회가 있는 교회가 드물어요. 이제 비로소 요코하마 교회가, 서울 교회가, 나고야 교회가, 그 다음에 동경 교회가 이제 겨우 당회를 조직하려고 그래요. 그 외에 히로시마 교회도 하려고 하나 모르겠어요. 이 조직교회가 되어야, 그래서 노회에 그 교회 대표인 담임 목사와 장로에게, 부목사 중에도 가자 하면, 그러면 거기에 상응하는 장로 2인제, 2인매 이렇게 해서 노회에 참여해요. 그리고 이 노회에서 것이 각 교회로 이렇게 전달되는 거예요. 예. 교회가 이렇게 결정하고 뭐 했어도 상위 기관인 노회 결정이 더 권위가 있어요. 교회 대표자들이 어디 갔대? 대표자들이 여기에 참여하는 것이니까. 대표자들이. 그래서 더 권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보면 교회 하면 실제로는 당회, 그 다음에 노회, 여기에는 대표되는 담임 목사, 장로들의 모임. 그리고 여기서 또 상위에 그러면
총회가 되는 거예요. 교단 총회라고 하죠. 각 노예에서 대표로 뽑는다. 총회에 갈 사람들을 대표로 뽑는다 해서 총대라고 불러요. 지난 5월 달에 저도 총대에 뽑혀서 이 총회 미국에서 열렸을 때 간 거죠. 그 노예의 책임 멤버들이 총대를 뽑혀서 총회까지 가는 것은 이 교단에서는 아주 영예로운 일이에요. 그리고 여기서 결정한 것이 각 노회로. 우리 교단은 총 26개 노회인가가 있어요. 그리고 각 노회마다 교회는 어떤 노회는 10개 정도, 어떤 노회는 더 많은 수도 있어요. 한국은 뭐 더 크죠. 노회 하나가 막 100개 이상 교회가 모여 있는 곳도 있어요. 이런 데서 노회 회원이 노예 임원이 된다는 건 하늘의 별 따기 같은 거. 보통 그건 영예로운 일이 아니죠. 그러니까 막 노회장이 되고 싶어가지고 정치 활동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사람이 총대에 참석하면 나중에 총회장도 막 꿈꿔요. 거기서 막 선거 활동도 하고. 그러면서 비리도 생기고 막 뭐 이러잖아요. 이런 구조가 됐어요. 자, 이 교회에서 아까 말한 대로 어느 담임 목사와 부목회자 사이에 갈등이 생겨서 문제가 생겼어요. 교회가 그 교회는 당회가 없어요. 그러나 예를 들어서 당회가 있다 치자 이거예요. 당회에서 이 사람을 교회에서 더 이상 사염하지 않게 한다. 해임한다. 그렇게 결정했어요. 그 결정할 때 1, 2, 3. 첫째는 교회 당회에서 판결, 그 다음에 결정, 그 다음에 명령, 이렇게 세 종류가 있대요. 이거는 세상 법정도 그렇게 해요. 요거를 뭐라고 하냐면 이 당회에서 결정하는 것을 1심이라고 해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가 2심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총회에서 결정한 것을 최고 재판 혹은 뭐 세상에서는 대법원 판결 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총 3심이 있는 거예요. 3심. 교회 안에도 유리가 우리 은영승 선생한테 교회가 뭘 결정했어. 유리에 대해서. 그 유리가 너무너무 속상해. 그걸 받아들일 수가 없어. 교회의 그 결정을 받아들일 수가 없어. 그래서 그거를 불복해. 그래가지고 이 1심에서는 해결이 안 돼. 그래서 이거를 2심에 올려. 네. 또 2심에서 안 된 것도 마지막 최고재판에 올려. 이렇게 판결이든지 결정이든지 명령을 불복하여 그 윗단계의 상회에 이걸 다시 판결해 주세요라고 요청하는 걸 다 뭐라고 말하냐면 상소라고 그래요. 상소. 근데 진짜 내가 무슨 뭐 법학과도 아니고 이거 내가 지금 너무 설명을 잘하는 것 같은데 어때요? 예, 알기 쉽습니다. 아이고 나 이걸 어떻게 쉽게 설명하나 하고 막 지금 막 인터넷으로 찾아보기도 하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인터넷에도 많은 사람들이 도대체 상소가 뭐고 항소가 뭐고 항고가 뭐냐. 아 진짜 헷갈린다. 이렇게 말하는데
제가 찾은 내용을 한번 내가 정리해서 읽어줄게요. 한번 들어보세요. 먼저 상소란 말은 제가 방금 설명했는데, 재판이 확정되기 전에 상급 법원, 교회로 말하면 당회에서 노회, 노회에서 총회, 이렇게 그 결정된 것을 취소, 변경을 구하는 불복 신청, 이거를 상고라고 합니다. 그에는 항소도 있고 항고도 있고 재항고도 있습니다. 이런 모든 것을 통합하는 단어가 상소라고 하는 겁니다. 이해됐죠? 그 중에서 여기 아까 세 가지를 얘기했어요. 판결, 결정, 명령이라겠죠? 특별히 판결에 대해서 불복할 때 1심에서 2심으로 넘어가는 거를 뭐라고 부르냐면 항소라고 합니다. 이렇게 설명해서 이게 시험 문제에 나오냐? 안 나와요. 이거 너무 우스운 질문이어서. 이 우스운 질문도 모르는 두 사람이 있기 때문에 가장 기본적인 거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나도 잘 몰랐었어. 그 다음에 2심에서 아까 여기서 보면 노회에서도 불복한다 이거야. 그럴 때 이거를 총회 재판국으로 넘긴다. 이러면 이거를 상고라고 해요. 이야, 1심은 항소, 2심에서 최고로 넘어갈 때를 상고, 이렇게. 그 다음에 아까 당회에서 판결이 났어요. 이거는 보니까 항소와 상고라는 단어를 쓰는 거고, 그 다음에 결정과 명령에 대해서는요. 그러면 이게 또 우리 무식한 이용인 선교사는 금방 질문이 나올 것 같아요. 판결과 결정과 명령의 차이는 뭡니까? 그러면 알아서 공부해라 이거사. 입 아파 죽겠다. 이거 임동원 선교사가 쓰는 말 표현인데 이거 나한테 전염이 됐구만 그래. 아, 참. 자, 판결은 진위 여부를 결정해서 이거는 이 사람이 죄를 지은 겁니다. 이렇게 판결하죠. 그래가지고 판결 후에 결정을 내려요. 당신은 교회에 벌금을 1,000만 원 내시오. 당신은 3개월간 교회에 오지 마시오. 라고 하는 결정. 결정인 동시에 또 명령일 수 있어요. 이거를 며칠부터 며칠까지 실행하시오. 뭐 이런 거예요. 이렇게 결정과 명령은 거의 같이 갑니다. 같이 가서 1심에서 결정 명령한 것을 불복하겠다. 이럴 때에 요거를 항고라고 해요. 항고. 이야, 참 미묘하네, 그죠? 판결을 불복할 때 뭐라고? 금방 이렇게 잊어버린다니까. 그때는 항소. 판결에 대해서는 불복한다 할 땐 항소. 어디 재판에서? 1심에서. 2심에서는 뭐라고 한다고? 그 판결을 불복하겠다. 그걸 그렇죠. 상고라고 불러요. 근데 결정과 명령의 1심에 대해서 불복합니다. 이럴 때를 뭐라고 하냐면 항고. 2심의 결정 명령도 불복하겠습니다. 이거를 재항고. 이야, 이거 진짜 난 지금 엄청나게 훌륭하게 설명을 했는데 이 지금 알아들었나 모르겠어요. 내가 여러분들이 도움이 되도록
제가 조사한 내용을 다시 여러분에게 보낼 테니까 이걸 좀 읽어보면 좀 더 도움이 될 거예요. 근데 지금 아주 내가 좀 명쾌하게 우리 교회 사법시험 보는 지체한테도 물어봤어. 옛날에 한번 이 설명을 들었는데도 잘 모르겠더라고. 근데 이렇게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정리해서 말하니까 좀 됩니다. 자, 그러면 91조를 보면 상속권자라는 말이 있어요. 상소란 말을 이 모든 거를 다 불복해서 하는 행위를 상소라고 했어요. 어떤 거는 항소가 되고 어떤 거는 상고가 되고 어떤 거는 항고, 재항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누가 할 수 있냐? 기소위원장이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피고인, 그러니까 예를 들면 유리가 문제를 일으켜서 교회에서 판결받았는데 기분 나쁘고 막 이게 안 돼. 그 피고인인데 그 피고인이 나는 이걸 항소하겠어 이렇게 한다는 거죠. 이번에 가면 그 문제를 일으킨 피고인의 배우자, 직계, 친족, 형제, 자매, 그 사람을 변호하는 변호인은 피고인을 위해서 상소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일부 상소. 상소는 재판의 여러 가지 내용 중에 일부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유리는 자꾸 유리를 예를 들어서 미안해요. 아니, 담비가 뭘 알겠나. 담비로 이해를 바꿔봅시다. 담비가 엄마가 판결을 내렸어요. 10가지를 내렸는데 좋아. 그중에 6가지는 납득이 됐다고. 근데 이 4가지는 납득이 안 돼. 그래서 그 4가지에 대해서만 상소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상소의 포기 취하. 기소위원장이 피고인은 상소의 포기 취하를 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 등은 면직 출교가 선고된 판결에 대해서 상소한 경우는 상소의 포기를 할 수 없습니다. 거기 이제 그 말이 나오죠. 피고인이 이렇게 판결과 명령, 결정으로 이미 선고된 판결에 대해서는 판결에 대해서 상소를 이미 했어요. 그럴 때는 포기할 수 없다는 거야. 그거는 이미 2심으로 넘어갔기 때문에 2심에서 그걸 어떻게 판결, 결정, 명령하는가를 기다려야 돼요. 그러니까 한번 상소를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는 말을 하는 거죠. 한번 하면 그건 이미 기소, 이렇게 고발, 뭐 이렇게 문제 제기로 나갔기 때문에 반드시 그에 대해서 처리를 해야만 한다. 포기 취하는 서면으로 할 수 있다. 그래서 서면으로 이래서 이렇게 한다. 그러면 이제 그 제2심에서 그것을 보고 그런 내용을 상소 취하를 원심 재판고 2심에서 받았어요. 이미 받았어요. 건네받았어요. 근데 취하, 포기 이런 내용이 전달 왔어. 그럼 그걸 다시 원심 제1심으로 되돌린다. 그 말입니다. 이런 포기 취하 청구가 있을 때는 2심 혹은 마지막 총회 재판국 이런 데서는 지체 없이 이 문제에 대해서 취하 요청한 그 당사자뿐만 아니라 그 상대팀에게도 이 얘기를 알려줘야 된다. 이게요. 참 그래서 힘든 문제죠. 자, 그래서 이제 항소로 갑니다. 항소가 뭔지 아까 말했어요. 1심의 판결을 불복하겠다. 2심 노회에서 이 문제를 다뤄달라. 이번에 보니까 나성 영락교회가 문제가 일어나가지고 항소를 했더라고요. 근데 노회도 나성 영락교회 문제를 해결을 못 해줘서 그래서 다시 총회로 넘어가서
지난번 총대에 가서 참여했더니 총대에서 그 재판을 한 내용을 우리한테 쫙 설명을 해주더라고요. 항소. 재판국 판결에 의해 불복이 있으면 차상급 2심의 재판국에 항소하라 그 말이에요. 교회를 치면 당회에서 결정된 판결을 불복하겠다. 그러면 노회의 재판국에 요청하라 그 말이에요. 어떻게 하는 겁니까? 기간에 그런 걸 할 수 있습니까? 이런 게 시험 그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항소의 제기 기간은 교회 당회로부터 판결문을 송부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로 해야 된다. 여러분 이게 날짜가 어떤 때는 막 뭐 한 달 이내로 뭐 며칠 이내로 이렇게 조금씩 달라요. 그것만 쭉 집결해 가지고 비교해서 딱 갖고 있으면 나중에 혹시 이런 질문에 나올 때 여러분이 답변은 되 좋겠죠. 소송 기록과 증거물의 송부. 이렇게 항소를 해놨는데 2심에서는 도대체 무슨 일로 일을 했는지 모르면 되겠어요? 그래서 그 내용을 보내줘야 된다. 언제? 재판국은 원심, 당회는 예를 들면 우리 담비가 엄마 아빠 당회에서 판결을 받았어요. 그러면 그걸 판결받은 거를 20일 내로 보내줘야 돼요. 그거를 아니 그 담비가 난 억울합니다 하는 거를 당회에 딱 제출한대요. 그리고 당회에 보고 이거를 노회 재판국에 나는 호소하니까 내 문제를 들어주시오 이렇게 한대요. 그러면 원심 재판국은 10일 이내에 소송 기록과 증거물을 항소 재판국에 송부해야 된대요. 그러니까 총 항소를 제기하고 나서 20일 이내로, 그 중에 10일은 제1심 재판국에 전달하고, 재판국은 바로 2심 재판국으로 10일 이내로 전달해야 되고. 아, 이거 진짜 이런 데 함정이 있어요. 이거 조심해야 돼요. 시험 문제 나오면 여러분. 소송 기록 접수와 통지. 그러면 이제 2심 재판국에서는 그걸 받아가지고 즉시 항소인 상대방 변호인에게 이 내용을 접수받았어 하고 양측에다가 알려줘야죠. 이제 2심 항소 재판이 시작될 수 있는 거예요. 항소 이유서와 답변서. 우리 은영 선생님 한번 읽어주시죠. 항소인 또는 변호인은 전주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항소 이유서를 항소 재판국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항소 이유서의 제출을 받은 항소 재판국은 지체 없이 그 부분을 상대방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예. 3. 그 전달받은 이런 내용들을 그 양측에다가 즉시로 전달을 해주라 그 말이죠. 3. 상대방은 전항의 송달을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답변서를 항소 재판국에 제출하여야 한다. 예, 그러니까 2심에서 이런 문제된 것들을 받아가지고 양측에다 전달했죠. 그러면 예, 우리가 그것을 받았고 이 문제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하고 답변서를 2심 노회 재판국에 보내야 된다. 그 말이에요. 20일 이내에. 4. 4. 답변서의 제출을 받은 항소 재판국은 지체 없이 그 부분을 항소인 또는 변호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예, 양측에 공정하게 다 이 사실들을 알려줘야 된다는 거예요. 아, 내가 이런 식으로 반대를 받고 있구나. 이런 식으로 내가 기소되고 있구나. 아, 이 사람이 왜 항소했는가. 이런 이유 때문에 그런 거구나. 이게 알게끔 도와줘서 양측에서 그걸 재판을 위해서 준비할 수 있도록 해주라는 거죠. 자, 그런데 기각을 당할 때가 있어요. 기각.
당신들이 요청한 판결 불복, 명령 결정에 대한 불복, 이 요청은 기각합니다. 자, 항소인이나 변호인의 제인 전조일항의 기간 내에 항소 이유를 제출하지 않을 때 기간을 지키지 않으면 기각된다 이 말이죠. 예. 그런데 그렇게 된 이유를 기재했을 때는 예외로 한다 했습니다. 자, 100조로 갑니다. 항소 이유. 다음의 이유가 있을 때 원심 판결에 대한 항소 이유로 할 수 있고 2심에서는 그거를 받아들여야 된다. 그래서 그 항소 이유에는 적어도 이런 이유들이 분명하게 기입이 돼야 된다 해가지고 8가지가 정리가 되어 있죠. 판결형에 맺힌 헌법 또는 규정의 위반인. 1심에서 판결인데 헌법의 내용과 위반이 됐어. 당연히 2심에다가 요청할 수 있다. 판결 재판국의 구성. 그러니까 당회 재판국의 당회원들이 뭘 했다는데 그 구성 요원들이 이상해. 잘못된 사람이 들어갔어. 왜 그 사람이 이 판결을 내는데 거기 들어가 있는 거야? 예를 들면 담비인데 담비 엄마가 거기서 판결하고 있네. 당연히 엄마가 엄마 편을 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잘못됐어. 그건 헌법에 위반된다는 거예요. 규정상 재판에 관여하지 못할 재판국원이 그 사건의 심판에 관여하는데 이 사건에 연관된 사람이 그 재판원에 들어가 있네. 장원 중에 한 분이. 그럼 이건 문제가 될 수 있죠. 판결 이유를 붙이지 않고 왜 이런 판결을 내릴 수밖에 없었는가라는 이유가 없어. 당연히 재심 청구의 사유가 분명해야 되는데 그게 애매모호해. 지금 왜 항소했는지 잘 모르겠어. 이런 거는 기각될 수 있어요. 아니 그럴 때에 2심에다가 제출할 수 있어요. 아니 뭔가 판결을 했다고 하는데 판결 내용이 애매모호해요. 불분명해. 아유 우리 당회는 이걸 결정하는데 문제가 많다. 2심에서 해주세요. 노예 재판국에서 해주세요.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죠. 사실을 잘못 판단하고 있다. 이것이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 그 다음에 책벌, 당회에서 뭐 출교하라, 뭐 벌금을 내리라, 뭐 어쩌고 했는데 그 양정이라는 거는 당신은 우리 교회 1년간 나오지 마시오. 그런 거를 양정이라고 말해요. 또 벌금을 2천만 원 내시오. 이런 식으로 하는 거를 양형이라고도 하죠. 그게 부당하다. 네. 예를 들면 목사 해임, 제명. 이번에 총회에 갔더니 나성영록교회 담임 목사를 제명했더라고요. 부당하다. 그래서 그 항소, 그 다음에 상고 뭐 이런 걸 할 수 있는 거죠. 항소 재판국의 심판. 예, 이건 용의성에서 한번 읽어볼까요? 항소재판국은 항소 이유서에 포함된 사유에 관하여 심판하여야 한다. 항소재판국은 전조 제1항 내지 제6항의 경우에는 항소 이유서에 포함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직권으로 심판할 수 있다. 제1심 재판국에서 증거로 할 수 있었던 증거는 항소재판국에서도 증거로 할 수 있다. 항소의 제기가 소송의 요건을 결여한 부적법한 소에 해당하는 경우 제소기간의 경과 등에는 판결로서 각하하여야 한다. 항소 이유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판결로서 항소를 기각하여야 한다. 항소 이유가 없음이 명백한 때에는 항소장, 항소이유서, 기타의 소송 기록에 의하여 변론 없이 판결로서 항소를 기각할 수 있다. 항소 이유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판결을 하여야 한다. 예. 그게 이제 그 법정을 여러분이 자꾸 생각하면 많이 도움이 되죠. 어쨌든 항소가 됐다.
하면 그 2심에서는 반드시 판결을 통하여 각하를 시키든지 그거를 재판으로 진행하든지 이걸 해야만 하는 거예요. 그리고 5번에도 그 나오죠. 판결로서 항소를 기각해야 된다. 기간을 지키지 않았다. 그걸 또 판결로서 각하해야 된다. 몇 조 몇 장에 의하면 20일 이내로 하기로 했지만 이 안건이 무려 2개월 후에 60일 경과된 후에 왔기 때문에 이거는 몇 조 몇 항에 의해서 기각합니다. 기각할 사유가 돼서 기각하기로 판결합니다. 이런 식으로 해야 된다는 거죠. 네. 그리고 여러 가지 정황으로 살펴보니까 과연 항소해서 2심에서 재판할 필요가 있다 할 때는 원심에서 어떻게 판결했든지 다시 재판을 해야 한다 얘기입니다. 어떤 데는 2심 노예 재판국에서 당회에서 결정한 내용을 환송할 때가 있어요. 사실 이것도 판결이나 다름없어요. 판결 혹은 결정 명령일 수 있어요. 기고, 기각 또는 관할 위반의 재판이 헌법 또는 규정에 위반된 이유로 원심이 헌법에 확실하게 위반된 내용을 판결해서 2심으로 오게끔 했어요. 이런 거는 다시 원심으로 환송, 돌려보내라 이 얘기죠. 관할 재판국의 이송, 관할 인정이 헌법 또는 규정에 위반됨을 이유로 원심 판결을 파기하는 때에는 판결로서 사건을 관할 재판국에 이송해야 된다. 이거를 환송 조치한다 이렇게도 말할 수 있죠. 불이익 변경의 금지. 피고인이 항소한 사건에 대해서는 원심 판결의 책벌보다 중한 판결을 선고하지 못한다. 예를 들면 당회에서 이 사람은 출교해야 된다 했거든요. 근데 노예 재판국에서 그거보다 더 심한 걸 내려버렸어. 이런 식으로 할 수는 없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105조 가면 판결서의 기재 방식. 그거 이제 여러분 읽어보면 되고, 준용 규정 106조로 가봅시다. 네, 재판에 관한 규정은 본절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항소의 심판에 의를 준용한다. 그거를 이제 적용한다. 뭐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심에서 했던 그런 방식을 2심 재판국에도 그대로 그걸 활용한다. 왜냐하면 그게 다 헌법의 규정을 지켜서 한 것이면 2심 재판국도 그것을 그대로 존중해서 활용한다. 총회 재판국도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그 준용한다 이런 표현을 쓰는 거죠. 그래서 이 당회도 전후좌우를 잘 살펴서 헌법에 근거하고 이제 교회마다 우리 교회도 뭐 규칙을 만들자 막 이러거든요. 근데 헌법에 근거하지 않으면 나중에 이게 문제 삼아서 노예에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노예에서는 기각하게 돼 있어요. 그 기각 처리를 받았어. 그러면 예를 들면 담임 목사를 막 내쫓아야 된다고 교회에서 자기 교회 규칙 가지고 따져가면서 2심에다가 막 올렸네요. 근데 2심에서 딱 보니까 이건 헌법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네? 기각? 그러면 이게 이제 교회에 와서 오히려 역전이 되는 거예요. 아니 왜 나는 헌법에 아무 문제가 없는데 왜 교회가 나를 향해서 이렇게 결정했냐. 그 결정한 사람들은 교회에서 출교해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처리를 해버릴 수 있어요. 그러면 그게 먹힐 수 있어요. 그러면 그쪽도 기분 나쁘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도 또 항소를 할 수 있죠. 근데 그때 항소는 2심 재판국에서 이미 했기 때문에 바로 아까 뭐라고 했지? 상고로 넘어가는 거예요. 상고. 이게 돈 안 들고 이런 거 다 할 수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나중에 나오면
한 사건을 다룰 때마다 5,000불, 5,000불인가? 얼마나 내가 써 있었어. 5,000불. 그러니까 500만 원. 이게 가다 마다 이거 계속하면 이걸 변호하는 사람들, 이것 때문에 돕는 사람들은 돈 엄청 버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이런 문제를 일으키잖아요. 그래서 일반 법정을 가죠. 그러면 일반 법정에 변호인들은요, 이거 돈 벌었다 한대요. 들립니까? 예. 네. 그래서 뭐 교회가 건축하다가 건축 회사하고 문제 생겨서 막 법정으로 갈 때가 있어요. 그러면 변호인들은 야따 한대요. 그래서 계속 이거를 이렇게 막 해서 상대방하고도 뭐 싹 해가지고 계속 교회가 돈 쓰게 한대요. 그래서 완전히 탈탈 털린대. 그러니까 이거 참 교회가 조심해야 되고, 교회 대표자들을 아무나 뽑으면 안 되고요. 정말 지혜롭고 성령 충만한 사람 뽑아야지. 그 리더한 사람 잘못 뽑으면 나중에 교회 재산 다 털리고 만다니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상고, 판결에 관한 얘기를 우리 지금 하고 있어요. 판결이 마음에 안 든다. 노예 재판국도 마음에 안 들었다. 그러면 총회 재판국에서 이걸 처리해 주세요. 세상으로 말하면 대법원에서 해주세요. 이걸 상고라고 하는 거예요. 2심 재판국 판결에 불복이 있으면 총회 재판국에 상고할 수 있습니다. 항소라는 말을 안 쓰고 최고의 재판이다 해서 상고라고 하는 겁니다. 상고의 방식과 제기기간 비슷하고요. 소송 기록과 증거물의 소송 그것도 비슷하고요. 소송 기록과 접수와 통지도 앞서 항소의 것과 적용이 같다. 그래서 준용한다 이런 표현을 쓰는 거예요. 그 다음에 상고 기각의 결정도, 상고 각하의 판결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상고 이유, 그것도 1심에서 항소하는 그런 7가지 있죠. 그런 문제로 상고할 수 있다.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100조를 잘 마음속에 둬야 돼요. 이거 헌법에 시험 나올 때 이런 거는 보니까 항소에도 적용되죠. 상고에도 적용돼. 이런 거 잘 알고 있어요. 좋죠. 시험에 실제 나왔나 안 나오는 모르겠는데 나 같으면 기본적으로 아나 모르나 이거 시험 낼 것 같은데. 자, 심판 범위. 자, 이것도 용인선 교사가 한번 읽어주세요. 심판 범위 상고 재판국은 상고 이유서와 그 답변서에 포함된 사유에 관하여 심판한다. 상고 재판국은 전조 제1항 내지 제6항의 경우에는 상고 이유서에 포함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직권으로 심판할 수 있다. 상고 이유 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판결로서 상고를 기각하여야 한다. 재판국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사자, 증인 및 참고인 등을 소환하여 신문할 수 있다. 예. 좋습니다. 그 다음에 심판 판결의 파기. 상고 이유가 정당한 때에는 판결로서 원심 판결을 파기하여야 한다. 기소 기각과 환송의 판결. 적법한 기소를 기각하였다는 이유로 원심 판결 또는 제1심 판결을 파기하는 경우에는 판결로서 사건을 원심 재판국 또는 제1심 재판국에 환송하여야 한다. 네, 이제 원심 판결을 파기한다는 말은 이제 총회 재판국에서 이거를 심의해서 판결까지 가는 과정을 하려면 원심의 어떤 내용이 이미 문제가 됐다고 항소 또 상고까지 됐잖아요. 그거가 영향 미치면 안 된다는 거니까 파기하라 이거죠. 파기. 그 다시 처음부터 이걸 다 살펴볼 수 있어야 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관할 인정과 이송의 판결. 예, 관할의 인정이 헌법 또는 규정에 위반됨을 이유로 원심 판결 또는 제1심 판결을 파기하는 경우에는 판결로서 사건을 관할 재판국에 이송해야 한다. 아까 환송하는 그 내용하고 이게 연결이 되겠죠. 파기 재판, 상고 재판국은 원심 판결을 파기한 경우에 판결하기에 충분하다고 인정한 때는 피고 사건에 대해서 직접 판결할 수 있다. 이거는 원심에서 내린 결정은 판결은 잘못됐다고 아예 여기서 직접 판결하고 이것을 새롭게 재판을 시작할 수 있다 이 얘기예요. 집행과 종국 판결. 왜 종국이라는 단어 썼냐면 이게 최고 재판이기 때문에 그렇죠. 집행은 확정된 종국 판결에 의하여 한다. 최종 판결을 집행까지 가야 되는 거죠. 판결의 집행은 그 재판을 한 재판국이 속한 7위 회장이 판결 확정 후 30일 이내에 집행을 하게 한다. 판결 집행은 판결서에 정본을 첨부한 서면으로 그것을 양쪽에 다 전달하면서 이렇게 판결이 됐다라고 30일 이내에 알려줘야 한다. 당회장의 판결의 집행 의무를 이행하지 않냐는 경우는 이게 총회 재판국까지 왔는데 이 재판국에 온 문제의 사안이 한 교회로부터 시작된 거니까 그래서 당회장으로 이게 바로 내용이 송부돼서 당회장이 교회 대표자가 판결의 집행 의무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이행하지 않으면 노회장이 집행하게 된다. 그 나성 영락교회 같은 경우 그렇게 됐더라고요. 담임 목사가 문제가 돼가지고 담임 목사가 이걸 집행 의무를 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노회가 이거를 집행하게 되고 노회가 또 집행을 또 안 해요. 왜냐하면 그 나성 영락교회랑 깊은 연관이 있어 버리니까 그래서 결국에는 총회장이 집행을 해버리더라고요. 이런 법정에 이 헌법에 관련된 일이 실제 벌어진 거를 이번 총대에 가서 봤네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특별 소송 절차라는 게 있습니다. 성사님, 은영생 의사가 1번. 저 잠깐만 네, 갔다도 될까요? 네네네. 예, 죄송합니다. 어, 우리가 몇 시까지? 어, 음,
아, 죄송합니다. 예. 자, 위탁재판이란 말이 나와요. 이게 뭐냐면 예, 교회 재판, 당회 재판국이 다음의 이유로 교회에서 이거를 판결하기 어렵다 할 때는 그 다음 예, 그 재판국에 의뢰한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 이거를 다루기가 어렵다. 우리 교회 당회 장로님에 관한 문제다. 혹은 담임 목사에 관한 문제다. 이럴 때는 노회의 위탁 재판 같은. 그래서 거기 1번서부터 3번에 그 예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거를 어떻게 처리하는가 그것도 여러분이 내용을 읽어보면 좋겠고요. 재심이라는 게 있어요. 자, 당회에서 뭔가 판결을 하려고 하는데 나왔어. 근데 다음에 이유들이 있을 때는 당회 재판에서 이걸 재심해야 돼. 이 재심의 준용은 노예 재판국에서도 통하여 총회 재판국에서도 다 통해. 각각에서 재심할 수 있어. 그 이유가 뭐냐? 1번 보니까 267페이지죠. 원심 판결에 증거된 서류, 증거물이 위조, 변조된 것이 발각됐어. 그러면 그 1심에서든지 2심, 3심에서든지 그거는 재심을 해야 돼요. 허위인 게 드러났다. 무고죄가 확정 판결. 무고죄를 알죠? 혐의가 없는데 기소를 해버렸어. 혐의 없으면 발견됐어. 그럴 때는 재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직권 남용, 뇌물 수수. 아니, 담임 목사와 당회원들이 뇌물을 받고 잘못된 판결을 한 게 드러나 버렸네. 그럴 땐 이 판결에 대해서는 재심할 수 있다. 이렇게 부정행위. 예. 또 헌법위원회 해석이 이것은 재심할 문제다. 이렇게 될 경우에는 그러는 거예요. 예, 그건 나머지는 또 여러분이 읽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총회 특별 재심. 총회도 재심이 돼. 최고법원도 재심할 수 있단 말인가? 재심할 수 있다. 어떻게 하면 재심하냐? 누가 재심할 수 있는 거냐? 할 때 1번 기소위원장, 책벌에 선고받은 법정 대리인, 그 가족, 형제자매들이 할 수 있다. 그걸 청원하면 특별 재심을 서면으로 청원할 수 있다. 이게 있고, 그 총회 재판국에서 그러면 누가 이 재판관들이 되느냐? 총 9명이 해야 된다. 재심할 때는 재판국 구성은 총 9명인데 그 중에 한 사람은 그 하기 바로 밑에 있는 재판국이 노회죠. 노회 재판국에서 노회 파송 총대 중에 한 사람이 들어온다. 왜냐하면 그쪽 상황을 가장 잘 대변할 수 있으니까. 근데 너무 많이 들어오면 재판에 영향을 주니까 한 사람만 들어온다. 이건 꼭 시험에 나올 만한 함정이 숨어 있는 문제. 그래서 노예 파송 총대 2명으로 한다. 맞습니까? 틀리십니까? 맞습니다 하면 틀리는 거예요. 잘 보세요. 자, 그렇게 해서 그 임기 이런 것 좀 읽어보시면 되고요. 이제 7장 가면 시벌, 해벌. 시벌은 판결됐으면 그 판결에 대해서 집행하는 것을 시벌이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그 판결 기간이 끝났다 그러면 해벌을 해줘야죠. 벌에서 해제시켜준다. 시벌, 해벌. 그래서 42조, 142조 방법은 소속 7위의 석상에서 선포하고 공시해야 된다. 총회 재판국까지 갔으면 노회에서 선포하고 공시해주고 노회 재판국에서 끝난 거라면 당회에서 그것은 선포하고 공시해야 되겠죠. 15일 이내에 시불하지 않으면 차상급 7위에서 집행하게 된다. 이렇게 날짜가 조금씩 틀리는 거 어디서 어떻게 틀리는가
그거를 잘 기억하면 시험 받을 도움이 될 겁니다. 해벌은 어떡하냐? 회계 정황이 뚜렷할 때 그것을 공개석상에서, 치리회 석상에서, 뭐 교회로 치면 당회에서 그 죄 문제를 자복하게 한 후에 해벌할 수 있다. 그 다음에 10월 기간이 만료되면 해벌 절차 없이 자동 해벌된 것으로 한다. 꼭 치리에 와서 뭘 보고하고 해야 되냐? 뭐 그렇지 않아도 된다. 출교시킨 사람은 그럼 어떡합니까? 출교가 10월이야. 벌을 가한 거야. 그걸 벌을 집행했어. 그럴 경우에는 수찬정지 2년이 경과되고 다시 치료에 결의가 있어야 수찬정지가 해벌된다. 그러니까 벌을 가하는 걸 시벌이라고 하는데 그 시벌의 내용 중에는 이렇게 성찬을 참여 못한다. 예배는 참여해도 성찬은 참여 못한다. 그 몇 년간? 2년간. 면직된 사람은 어떡하냐? 담임 목사든 장로든 해벌되어 복직이 되어도 1년 이상은 기다려야 된다. 뭐 우리 신희 집 장로님 같은 경우는 면직됐어요. 근데 해벌된다 하면 1년 이상 경과된 후에 교회에 다시 복직할 수 있어요. 근데 서울교회를 안 나가 버리니까 뭐 해벌 뭐 이런 걸 할 필요도 없게 돼 버렸죠. 그 다음에 이제 행정쟁송. 예를 들면 우리 교회에서도 공동의회 의결 같은 게 있잖아요. 그거 잘못됐다. 그러면 당회에 이거를 행정쟁송 요청할 수 있어요.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진짜 그런가? 헌법 이런 게 문제가 됐나? 그래가지고 그 문제를 쟁송 다룰 수 있다. 재판국원의 제척 기피 회피. 예. 이것도 이제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 행정소송의 대상은 누구냐? 치리회장이 행한 행정행위를 대상으로 한다. 예를 들면 담임 목사 우리 교회 당회에서 제가 뭘 결정했는데 그 결정한 것을 가지고 교회가 이제 집행하려고 하는데 그 내용, 그 결정 사항, 그것을 대상으로 삼을 수 있다. 그게 행정소송의 대상이 된다는 거예요. 소송의 종류는 두 가지. 취소소송, 무효 확인소송 이렇게 있고 재판 관할 이것도 항소, 상고 뭐 올라가가지고 결국에는 3번에 가면 총회장의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총회 각 위원회 위원장으로 구성된 특별심판위원회에서 심의 판단한다. 총회장이 뭔가 문제를 일으켰어요. 행정적으로. 그럴 때는 총회장이 최고 의결권자로 앉아있기 때문에 총회장에 대한 행정소송은 특별심판위원회를 두어서 총회장도 문제 대상으로 다루고 시벌 뭐 이런 걸 할 수 있다. 자, 그리고 뭐 나머지 또 이렇게 좀 읽어보시고 뭐 소장, 소의 취하 뭐 이런 거 행정행위를 취소하는 확정 판결은 그 사건에 관해 당사자인 치리회장 그 밖의 재판국을 기속한다. 뭐 이런 말도 있고 그건 좀 여러분이 읽어보면 될 것 같고요. 또 292페이지 가면 재판에 관한 일반 규례를 찾아보세요. 목사의 규례가 있고
또 교인의 규례 이런 게 있어요. 거기 보면 목사에 대해서는 이단, 불법으로 교회 분쟁 일으키고 이걸 실수가 반복되고 이렇게 했을 때는 목사를 면직, 직분을 해제시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상해, 교단, 폭언을 하고 명예실추, 책벌, 교회, 공금, 유용, 횡령, 책벌, 최고 면직까지 한다. 나성 영락교회 담임 목사는 면직 처리가 됐더라고요. 이 횡령 문제가 좀 있어가지고. 근데 교회적으로는 그걸 횡령이 아니라고 막 하는 주장이 있고. 그래서 이걸 확실하게 증거를 갖고 다뤄야 돼야죠. 안 그러면 계속 문제가 생기고 결국에는 세상 법정으로 갖고 가더라고요. 그럼 뭐 돈이 엄청 들어갑니다. 요 내용도 여러분 잘 읽어보세요. 이거 자주 헌법에 관한 질문으로 나온다고 이렇게 중요 표시를 했어요. 총 10번까지 그 내용이 있어요. 6번도 보면 참 재판을 시작할 판결로 책벌을 받은 목사가 해벌되지도 않았는데도 교단을 탈퇴한다? 그러면 노회가 즉시 목사를 면직한다. 나성 영락교회가 이 일을 해버렸어요. 교단을 탈퇴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면직 처리가 돼버렸어요. 네. 그 다음에 교인에 관한 것도 이거 목사들은 교회 성도들이 자꾸 문제를 일으킬 때 어떡하냐. 여기 규례가 있어요. 이걸 또 잘 살펴봐야죠. 네. 거기 보면 책벌하는 거, 직분을 회수하는 거, 네. 그거를 교회 법, 헌법을 잘 활용해서 이 절차를 쫓아서 해야 되거든요. 이것도 충분히 알리고 그러지 않고 할 때 아까 제가 한 교회를 예를 들었잖아요.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요. 이거는 그 교회만이 아니라 우리 팀 전체에 영향을 미치죠. 그 다음에 거기 보면 수습화해위원회가 있어요. 각 치리에는 세 종류가 있어요. 하나는 당회, 노회, 총회. 재판하기 전에 먼저 화해와 수습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세상 법정에서는 합의라는 말을 하죠. 합의. 예. 교회에서는 수습위원회, 화해와 수습을 위한. 근데 이것도 통용되지 않을 때는 할 수 없이 판결로 가게 돼 있어요. 그것도 그 내용도 여러분이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재심에 관한 얘기도 177조에 또 나와요. 이것도 막 그냥 총대에 가보니까 막 별별 얘기들이 막 나와요. 실제 이런 일들이 일어나더라고. 몸된 교회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도 되나? 실제 일어나요. 인간이 자유의지가 있고 자기의지가 뚜렷하고 교만하기도 하고 또 욕심도 있고 또 어떤 인간관계로 잘못된 판결과 시벌 내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너무너무 괴롭고 상처가 된 나머지 그 명예로움을 회복하려고 하니까 이게 필요한 거예요. 이런 것 교회가 있으면 되나? 하고 여러분 생각하면 안 돼요. 어떤 성도는
바로 이런 걸 통해서 자기 명예를 회복할 수가 있고 또 교회의 질서를 바로잡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교회 운영선교사도 이제 목사 안수 받고 담임 목사가 되면 바로 이제 교회 장로감이 누구일까 기도하면서 아주 오래된 신자 교회 사랑하고 우리 교회가 세워진 목적과 비전 늘 동의하고 주의 종이 주님의 뜻이나 방향이나 이런 것에 어긋나지 않는 한 그것을 늘 동의하고 함께 할 수 있는 사람, 믿음과 성령의 지혜가 충만한 사람, 목사에게 늘 편들어주는 사람이 아니고 그걸 잘 편들어야죠. 그런 사람은 교회에서도 추천을 받더라고요. 그래서 추천받아서 그래서 장로 교육 같은 걸 해야죠. 그리고서는 교회에서 피택을 합니다. 교회 성도들이 이 사람은 우리 교회 장로가 돼도 됩니다 하고 추천을 해요. 그런 사람을 하는 게 제일 좋아요. 그리고서 1년간 성도들이 선택된 이 사람들이 정말 우리 교회 장로감이 되는지 여러분도 지켜보고 선택된 본인들도 말씀 배우고 교회에서 봉사하면서 다시 한번 돌아보고 그리고 최종적으로 목사고시도 보고 면접도 보고 이제 장로고시 그래서 거기서 이제 최종적으로 됐다 하는 교회에서 마지막 안수를 주죠. 이 안수는 보통 노회에서 줍니다. 교회에서는 노회에서 이미 안수를 받았기 때문에 교회에서 이제 발표하는 식이죠. 근데 이게 히로시마 김명수 선생은 노회에서 안수 받은 사람을 자기 교회에서 또 안수 주는 그런 식으로 해요. 이게 성도들한테 뭔가를 이렇게 좀 보이고 강조하고 싶어서 그런 건 좋은데 그건 덕스럽지가 않죠. 자칫하면 노회를 무시하는 것이 될 수 있어요. 뭐가 그렇게 할 필요가 있어요. 내 밑에서 너는 특별한 종이다 뭐 이런 걸 표시하려는 거예요. 아니죠. 하나님이 주신 질서를 우리가 존중하면 그냥 노회에서 안수받았습니다. 여러분 다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특별하게 좀 해보고 싶다 할 때는 우리 다 같이 우리 이분을 향해서 우리의 이제 장로님으로서 축복하고 기도합시다. 들립니까? 네. 네. 축복하고 기도합시다. 그래가지고 이런 거 괜찮죠. 그리고 총회에서 뭘 결정된 거 노회가 잘 기쁘게 받아들이고 열심으로 또 집행하려고 애쓰고 총대에서 뭐 그 총회에서 결정한 거 우리 일본 내하고 무슨 상관이야? 이런 말을 함부로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영적 질서를 무시하는 거예요. 야, 그냥 총대 이런 게 아니라 그런 거를 소중히 여길 줄 알고 교회에서도 무슨 결정 내린 거 뭐 그 다음 주가 되었는데 뭐 딴지 걸고 있어. 그런 사람 안 돼요. 자, 질문 있습니까?